1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 왜 안 넘겨주시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덤에 있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딴 데 숨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못했고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20절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얻었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편안하게 나오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시험을 겪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흔들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더 확실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던 것처럼 살고 또 아브라함이 주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을 정리한 그런 부분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다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어지게 하시고 강하게 세워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시험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그런 일을 당하면 피해가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래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살면서 많이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다시 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흔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감당하시겠어요? 감당하지 못하시겠어요? 아마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났지만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망 권세 아래에 내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겠지. 사실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면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 이전에도 바랄 수 없는 일들을 바람으로 얻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얻은 것이 불가능이 않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어요. 이미 사라도 그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저를 아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기다렸더니 1년 후에 이삭을 낳았다고 한 사실이에요.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종교들은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일을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걸음을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산 밑에 도달했을 때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인들과 함께 나귀의 짐을 싣고 아이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산 밑에 가서 이제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가서 예배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혼자는 우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가서 예배하지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다시 내려올 때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이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먼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아들에게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은 잠깐 접어두고 아들에게 너를 잡아들이라고 해서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가요? 끌려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고백 속에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를 죽이라고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너를 죽이시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받으시고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이 시험이 너무나 큰 시험이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 포기하고 내던졌다면 드릴 수도 없었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무슨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되어지는 상황과 여건들이 꼭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다 해결해 줄 줄을 믿고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마음이 결단하고 올라갔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믿음을 받으셨고 그 받으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24장에서는 그것을 해석해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믿음이 오래 믿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얻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 믿음이 그냥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날 봐라, 내가 살아났잖아. 사망 두려워하지 마.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마.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거 문제 삼지 마. 그 뒤에 내가 역사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원수에서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망보다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이기신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신앙인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 불 끄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